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곧 약속을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직간접적으로 떠오르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66권에 마침 혈맥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며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로 붙잡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1장은 언약의 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언약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완벽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는 언약의 이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언약은 관계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뼈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물은 다스리게 하는 실존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위하여 세우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은 언약의 조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세운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를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것을 두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언약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던 인간의 모습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약속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의 중요성이 바로 새삼 느껴지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4장 전체를 보면요, 말씀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사람의 몸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에는 인간이 자력으로 땅의 소득을 얻고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으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인류의 문명이 다각도로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이 만물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작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은 가인이 있습니다. 오늘 4장에 보면요, 4장 모두가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5절이 15절이 가인의 행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11절 가운데 9절도 가인의 족속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타락하여 에덴을 상실한 인류의 시작의 중심에 가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상실한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상실한 인류의 시작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상실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한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과 섭리를 알며,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예배 혹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예배 곧 제사입니다. 언약이 문서로 구체화되었던 것은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구전으로 약속이 체결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었던 것은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의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시내산의 언약 이후에 출애굽기 21장부터 레위기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냐면 바로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어떤 기물이 필요하며, 제사장은 왜 필요한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 제대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혹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에 따라서, 어느 시간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예배 혹은 제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미고 그 바라보는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도 따라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본문에 딱히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는 곧 제물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제물과 제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물을 1000번제 쌓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제사에게서는 어떤 문제가, 바로 제물의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달랐던 것은 바로 제물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가 달랐던 것은 바로 제물의 종류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물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제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 하나님 편협하신 분이고 편식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제2의 전통 가운데에 땅의 소산을 드렸던 소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라고 하는 곡물의 제사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물의 태도에 관한 문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요, 양의 피를 거부하신 적도 있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도 거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어떤 종류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시대 사람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빙점이 어디에 찍혀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드리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종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제물이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이 어떤 겁니까? 첫 아들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이 첫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첫 번째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이 첫 제물에 나타나 있고 그 정성이 이 첫 제물이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라. 언약을 상실한 인간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은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언약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마음으로 떠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좀 덜 소중하게 여겨지고 덜 귀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떠난 백성인지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상실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상실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4장에서부터 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장까지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곧 에덴에서는 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4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모두 3번이나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고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관역에서 떠나 있다, 표적에서 떠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표적, 이 표적에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잠복하여 쭈그리다라는 뜻인데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에게 마치 굶주린 짐승이 움켜쥐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린 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형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존속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동생을 돌로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는 말씀이 연상케 할 만큼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 일이 동생을 죽일 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동생에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으면 저 동생과 함께 매우 무관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따져야 한다고 한다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보며 이게 죄입니다. 죄가 이렇듯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사단이 가져오는 것이고, 사단은 죄를 통하여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존엄한 가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언약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를 품고 삽니다. 언약을 상실하여 말씀에 떠나 있으면 어김없이 그 죄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므로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그는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이
죄로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는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된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인간에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 마음은 언약과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려 하지 않죠. 말씀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이 말씀을 좀 읽고 속여야지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도모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죄요. 그 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상실케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죠.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를 내가 구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죄를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추악한 모습을 가진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의 근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들인데, 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병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해방시킴으로 병이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우리의 존엄한 가치를 상실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추악한 모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에 보면요,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효력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4장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땅에 효력이 나지 않으므로 그는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가인에게 있어 땅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존입니다. 생존. 그는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니, 그는 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소출의 효력을 얻을 수 없으니 그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땅은요, 하늘에 달려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기름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만든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하여 네 강이 흘러서 그곳이 기름지게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어도 거둘 수가 없었고 개간을 하여도 그 땅이 메말라서 소출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토착민에서 유목민의 삶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장성하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집니다. 죄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후손들에게 이 죄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쭉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통해서 그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요. 두발과의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야발과 유발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면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의 조상이 바로 이 가인의 아들인 야발, 라멕에서 난 야발이 바로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문화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조상이 바로 이 야발입니다. 유발입니다.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은 그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청동시대의 철기 문명의 그 조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문명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명의 발달과 함께 죄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라멕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이 사람과 소년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묻는 자를 향하여 70배나 더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살해를 해놓고 자기에게 죄를 묻는 자를 향하여 70배나 더 하겠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신 이유가 어디냐면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고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라멕은 두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자에게 70배나 더 갚겠다고 하니 그 뻔뻔스러움이 죄가 이렇듯 점점 그 후손으로 크게 발전되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발전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를 짓는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엔 죄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할 어떤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 왜 가인의 후손이 죄를 지었을까? 그 죄가 점점 커졌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니 점점 죄가 커져서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죄가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이 죄를 짓고도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상실한 인간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여 죄를 더 짓게 된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에 어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신문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검사로 지내셨던 어떤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역사 속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가지로 분류해서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제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과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일제 때는. 해방 이후에는요, 설마 크리스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6.25를 지나면서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답니다. 왜 그렇죠? 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짐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성도님들은요, 어리석을 만큼이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죄는 짓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너덜거리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은 문화로 탈바꿈되었고 말씀은 오래된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무너지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상실하게 되었으며 은혜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혹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치를 찾게 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임을 깨닫고 다시금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켰고 허물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으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맺은 보석 같은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인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